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가져야 복을 받은 사람이다. 천국을 가져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복 받은 사람은 돈 많고 건강하고 또 명예와 권력,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또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장해주고 또 끝까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쫓아갑니까? 자기를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가지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추구하고 또 좋아하고 그런 것이 복인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다. 우선 여러분, 이 복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복받는 인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돈이 좀 없어서 또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절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버리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민족을 히브리인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데 가면 앵글로 색슨, 그 다음에 게르만, 그리고 또 우리 아시아 쪽으로 오면 몽골리언, 그리고 한민족, 이런 어떤 종족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 그러니 믿음의 큰 백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복은 믿음을 갖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세자, 여러분의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이 칭찬받고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그 이름이 아주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이름을 빛내려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한들 그게 빛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에 영광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오늘 보세요. 모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은 별명을 하나님이 딱 지어주셨어요. 이 별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갖고 하거든요. 네? 거짓말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을 거짓말쟁이 별명을 뭐 허풍쟁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 도박을 막 좋아하는 사람, 이 노름꾼을 가르쳐 그 사람 그 노름꾼이라 그래. 노름꾼. 예? 돈을 막 가지고도 쓰지도 못하고 막 이런 수전노,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이 별명이 있다고. 근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조상. 조상이 있으니까 자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너의 이름을 뭐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함이라는 것은 번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한 대로 지금 수천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본인이 확고하게 믿고 믿음의 자손임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이 창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자손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라고 할까 행복 이런 것을 돈으로 연결하고 권력과 명예로 연결하고 또 건강이 있어야 편하잖아요. 마음도 편하고 이 건강이 있어야 그 삶이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것 자체를 복이라고 여길 때 건강이 복이다. 이 건강 붙잡고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러나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권력과 명예 또 즐거움 같은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쪽에서 나오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으려면 돈으로 복을 연결시킨다. 그는 돈이 내 삶에서 무너질 때 나는 복을 못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으로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절대 안 돼요.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은 저주받았냐 이거지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젊음도 마찬가지면 참 여러분 가장 그 아름다움이 젊음인 것 같아요. 내가 늙어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만큼 늙지는 않았지만 늙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젊음이 최고더라. 네. 그렇지 않나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 좀 위로받으세요. 이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늙은 분들 젊었을 때 얼마나 이쁜가 이거예요. 화장품 안 발라도 이쁜데 지금은 화장품 발라도 안 이쁘다. 그런데 그 젊음이 떠나가고 나니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냐 이거예요. 복이 될 수 없다. 그럼 복이 되는 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누구든지 가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 그 믿음의 문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의 문은 믿음이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 못지 아니하게 권력과 돈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인데요. 다윗 왕도 참 훌륭하지만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국가의 영토를 배나 더 확장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축복해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역업을, 국제 무역업을 해서, 성경에도 보면 세계의 큰 나라 왕들이요, 이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솔로몬과 한번 대화하고 싶어서,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에 아주 최고의 힘을 갖고 여러 나라 국가 원수들이 미국에 찾아가서 인사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솔로몬 왕 때에도 솔로몬이 그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국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경제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전 세계 부자들, 이런 내노라 하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엄청난 재벌들이 갖고 있었던 돈보다도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금이 지금 계산해보면 훨씬 더 부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솔로몬을 호위하던 병사들의 방패가 뭐로 만들어졌냐? 굉장히 무겁겠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병사들의 손목에 탁 디스크가 걸렸어요. 관절염을. 왜냐? 그 무거운 금 방패를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으로가 다 만들어졌다. 성전을 지을 때에도 재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성경을 썼어요. 솔로몬이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딱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도서에 썼느냐 하면, 진짜 복은 영생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이후에 보면 1절은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음에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말씀 중에. 예? 자,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헛되고 명예가 헛되고 또 건강이 헛되고 인간의 누릴 수 있는 쾌락이 헛되고 다 이런 게 헛되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돈도 가져봤고 왕으로 임금으로 있다 보니 최고의 권력을 다 누려본 솔로몬인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솔로몬의 진짜 100분의 1만 가져도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솔로몬이 자기가 남기는 이 전도서에 글을 딱 쓰면서 처음에 뭐라고 남기느냐? 헛되다. 내가 누린 왕권이 헛되다. 돈이 헛되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 2절 이후에 3절을 보면 그게 또 내용이 나오는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사람들은요 행복해지려고 복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사람들에게 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헛되다. 네? 다 헛되다. 그러면서 4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또 죽고 죽는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돈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겼지만 죽으니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라본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라. 영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영생을 가지지 못하면 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영생을 가지는 바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이 땅과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오래 100살 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뭐를 가르쳐 주시느냐?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교훈이 바로 마땅히 성도들이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될 근본적인 삶의 원리가, 신앙의 가치관이 어디에 전부 다 모아놓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해가지고 6장, 7장, 5장, 6장, 7장이라고 하는 긴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시고요. 마지막 7장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이 뭔가요? 기초를 팔 때 너무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깊은 이 콘크리트 파일을 박더라고요. 근데 그걸 위해 가지고 땅을 파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가 막 흔들리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 아파트를 20몇 층으로 높게 지으려면 그렇게 수고를 하더라도 꼭 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포크레인으로 땅을 대강 파고 기초를 만들면 그 높은 집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부실 공사가 되거든요. 여기 성경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나온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힘들지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어야 되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 힘들고, 수요 예배 나오는 것 힘들고, 전도하는 것 힘들고, 셀을 모이는 것 힘들고, 다 힘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 산상수훈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한 덩어리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제1장이 뭐냐면 복에 관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돈만 쫓아가거든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삶을 중요시 여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 맞추고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할 거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왜 그런 인물이 돼? 너는 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걸 가리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람 눈치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꾸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존재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부자가 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 부자에게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의 눈치 보고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 눈치 봐야 되냐? 아브라함의 눈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한다.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한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으면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 안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켜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때리고 맞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때린 사람들이 다 뻗어 있어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아브라함도 많은 고생했잖아요.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요즘 이 세상은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이 여러분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다가 오징어 모양을 다 그려가지고요, 칸을 만들어 놓고 돌 하나 던져 놓고 깨끗막 뛰르면서 이렇게 지나가서 뒤로 던져가지고 얼마나 그게 세모 안에 가까이 가느냐, 뭐 그런 점수 매기고 죽고 사는 건데, 이 오징어 게임이 어떤 작가에 의해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져 9부작이 돼요. 저도 이 줄거리를 추석 연휴 때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몇 편을 봤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렇게 인기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유튜브에 떴길래 보고 난 다음에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이런 뉴스라든가 시사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슈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 84개국에서 텔레비전 부분의 시청률 1위를 아주 탁월한 시청률을 높이며 넷플릭스에서 만든 것인데 1위를 하고 있대요. 전 세계의 나라에 시청률 주사가 거의 되는 나라들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그 나라의 텔레비전 시청률 1위를 하고 있대요. 그 오징어 게임이 우리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가서 꽤 돈을 받고 팔기도 했는데 이 오징어 게임만큼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BTS인가 뭐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음반계 그 가수로서요 전 세계에서 1등을 몇 번 해버리고 또 이 드라마를 갖고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 대한민국이 여러 조그마한 나라가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게. 저게 돈이. 이 45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구한 그 사연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들이 대다수지요. 그리고 소매치기, 조직폭력배,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뭐 감옥에서 나온 출소자, 그리고 심지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 이제 더 이상 수술도 안 되고 그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여기에 가서 게임을 해서 이기면 456억 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456명이 참가해서 455명을 이겨야만이 456억 원을 받는데 이긴다는 건 뭐냐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게임에서 지면 총을 갖고 그 자리에서 쏘아서 죽이는데 게임이 뭐냐? 전부 우리나라의 옛날 놀이인 겁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달고나도 아닌데 달고나를 띄우네. 요즘 저 달고나가요 인기가 뭐 너무너무 많아. 마트 같은 데 가면 달고나를 하고 다 그런데요. 네, 우리 교회도 달고나 하면 교인들이 더 많이 올 건데 입구에서 달고나 하나씩 주고 예배 시간에 뜯으라면 잠 안 자고 막 그거 뜯고 있을 건데 저 달고나 처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돌아볼 때 움직이는 사람 총사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달고나 뽑기, 그 다음에 줄 다리기, 그리고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그림을 그려가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힘드니까 455대 1이지요. 자기를 빼면. 그러니까 450명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가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이 게임에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에 아주 중요한 룰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언제든지 게임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 게임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못해요. 전체 게임 참가자들의 50% 이상만 찬성하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그 게임에 뛰어들어 끝까지 가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습니다. 성기훈이라고 하는 사람과 고향 후배인 상호라고 하는 이 두 명이 남는데 마지막 상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주고 성기훈이가 남아서 456억 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는 죽고 없는 겁니다. 왜 이 성기훈이가 오징어 게임에 지원을 했느냐 하면 어머니가 암으로 죽게 됐는데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엄마를 살릴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원수야. 그래서 한숨에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오징어 게임에 들어와서 엄마 살리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막 끝까지 자기 목숨 내놓고 싸워가 1등을 해가 돈 456억 원을 갖고 돌아왔는데 엄마는 죽고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좌절감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래서 돈은 은행에 그대로 두고 그는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서 전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한 노인을 만나는데 죽어가는 이 노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노인이 누구냐 하면 오징어 게임을 만든 설계자야. 그래서 이 성기훈이가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영감, 왜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왜 이 게임을 만들었는지 뭔가 심오한 답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물었더니 이 노인도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면서 이 게임을 돌렸고요. 그리고 성기훈 앞에서 한마디를 남기고 죽습니다. 심심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심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노인이 죽으면서 성기훈에게 다음에 네가 가진 돈으로 노숙자 게임을 한번 만들어봐 하고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하여 이렇게 열광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닐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답답한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일말의 희망을 건다면, 진짜 그런 게임이 있다면, 어차피 이래 살 바야 나도 한번 거기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다가 죽든가 살든가, 마지막에 이기면 456억인 엄청난 돈을 갖고 한번 멋지게 살아볼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지. 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의 목숨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8가지의 복을 말씀하면서 땅의 복을 말하지 않아요. 돈 456원을 말하지 않아요. 억을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느냐 하면 천국을 말해요. 돈을 복이라고 여기고 건강을 복이라고 여기니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복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우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1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이 복이 돼. 그러나 그것이 돈이 아니라 통장의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 돼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 오늘날 마음이 교만하면요, 그래서 돈이나 건강,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이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하면 돈이 많으면 마음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주 가난한 마음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계속 되어지는 게 두 번째는 뭡니까? 예통하는 자이잖아요. 네? 예통은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에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에 대하여 우는 겁니까? 네. 뭐에 대해 죄에 대하여 울어야 되고 인생에 대하여 울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돈 때문에 울고 이러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 가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이 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통하는 울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인 자요. 의를 사모하고 줄여 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에 8번째를 보면 뭐냐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내팽개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복이다! 의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네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네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여러분에게 복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아주 마음에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앞에 분에게 한마디만 합니다. 나는 복 받았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는 세상의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다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헛된 것이다. 우리 수고가 헛된 거다고요. 돈을 그렇게 모아놓았지만 그거 헛된 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복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절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짓밟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천사의 들림을 받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